베드로와 제자 6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배를 준비합니다.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도구들을 챙겨서 그들이 배에 올랐어요. 총 7명이 힘을 다해서 저녁 그리고 새벽녘에 그물을 던지고 걷고 또 던지고 걷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사실은 건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놀라서 그 수를 쉬어보니 얼마요? 153마리나 되었어요. 바닷가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고, 그리고 육지에서는 예수님이 수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숯불을 피우셨어요.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에다가 시장한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고기도 굽고 떡도 따로 준비를 해오셨어요. 새벽이 되어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어서 와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맛있는 아침을 준비했다. 참 수고했다. 같이 먹자. 이렇게 숯불을 중심하여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할 때에 저 바다 쪽 동편에서 아침 해가 환하게 밝아오는 거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숯불을 중심하여 둘러앉았고 이제 주님이 준비하신 그 고기와 떡을 나누며 또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할 때에 해가 막 떠오르는 달력에 막 있는 그림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알고 있는 건 좀 틀려요? 그래요? 제가 좀 각색을 해본 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될 것 같은 확신에 넘쳐서 그물도 배도 부모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면면, 그들의 사실은 그때까지의 삶은 그렇게 탁월하지도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대부분을 이루었던 그들은 갈릴리 어부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막 복음의 그 신비에 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내가 완전 무식쟁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그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고기 잡는 그 일, 그리고 특별히 뭐 내세울 만한 학력도 또 집안 내력도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인생에 뭐가 뜬다? 해가 뜬다. 고생 끝에 낙이 오겠지.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한껏 부풀어 있었어. 혹시 여러분 전도 받을 때에 예수 믿은 만사 형통합니다. 고생 끝, 기쁨 시작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막 꿈에 부풀었는데, 그래서 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사실은 그들이 나름 또 수고하고 애쓴 일도 있고 그렇게 3년 반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청탁을 잊기도 하잖아요. 어머니를 동원해서 하나는 우편에 난 좌편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런 못된 것들 하고 시기도 질투하고 그들이 틈만 나면 누가 크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크냐? 그러면은 과연 그 나라가 이를 때에 너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온통 거기에 관심들이 몰려 있었지요. 그런데 3년 반의 사역이 끝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정말 그들이 갖는 절망감, 적외감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3년 반의 시간들을 그 사건들을 추억해 봅니다. 아니, 그러면 5천 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은 사건, 무리를 걸었던 지금도 이해가 잘 되는 그 놀라운 사건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던 아니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은 그러면 다 뭐라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죽었어. 그럼 여러분 뭐를 기대해요? 배시 웃지 말고 뭘 기대해요? 천국을 기대했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 장로님? 야 이런 다시 돌아가? 따져? 어쩌면 그런 거 비스무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주님,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의 고민, 온통 혼란과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문도 안 열고 쓱 오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런 벌레 씹은 상 같은 이상은 뭐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했겠지,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죽었다 부활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깨달아 알았을까요? 주님 부활하셨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도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 주님이 또 기적과 표적 가운데 또 나타냈으니까 견딜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대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절망과 저희감이 있다가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끝낼 리가 없지.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홍사님하고 계속 쫙 함께 살아. 그럴 줄 알았죠. 예?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 아니, 이거 지금 누구를 지금 얼렸다가 뺨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어. 절망했어. 살아났어. 그럼 그렇지. 그럼 다시 가겠대. 그럼 우리는요? 그들이 정말로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의 인도함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막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하다. 그런 거지.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오히려 주의 부활이 어쩌면 제 생각이에요. 더 혼돈스럽게 그들을 만드는지도 몰라요. 이 추렴새는 뭐지? 공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면 베드로는요, 좀 더 그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난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내 3일 만에 태어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뭐라 그래요? 칼을 탁, 주님, 그런 일은 내가 절대 없게 할 겁니다. 예? 아니야. 내가 하나를 떠날 거야. 예, 키 큰 애도 떠나고요. 쟤요, 졸다가 깼다 하는 쟤도 떠나고요. 다 떠나도요, 나는요, 절대 안 떠납니다. 예? 얘네들하고 저를 같이 보는 거 정말 기분 확 나쁩니다. 예? 난요, 3대째 예수 믿은 사람이요. 예? 2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나는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도 갑니다. 죽으셔요? 죽는데도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호언 장담을 하고 어떻게 해요? 눈에 힘을 주고 그랬던 베드로잖아. 그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났어요? 작심 3일이니까 3일 지났겠죠? 얼마 지났어요? 채 하루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너 쟤랑 같은 뭔 얘기냐고. 난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는 3번 부인한데 마지막은 뭐요? 저주를 붓고 고개를 돌려버렸잖아요. 예? 자, 여보세요. 주님이 죽었다 부활했어. 부활의 감격은 너무나 충격스럽고 또 기쁘겠지만 어떻게요? 베드로는 지 핸짓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다 얼굴을 뵙기도 죄송한데 그는 막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생각해도 내 꼬락서니를 봐라. 도대체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냐?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배울 것이며, 야, 이 믿음 갖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냐? 그 절망과 자괴감이 그의 온 어깨를 짓눌렀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직 주님이 부활했던 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것들은 사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직 밝히 드러나지도 않고 모르는 사실이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처한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면 참 좋은데 믿음조차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거 좋아요. 그러면 믿음은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그게 끝나면 인생이 다 끝나나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있어 없어요? 네? 살아갈 시간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누구를 함께 부양했던 사람이요? 네? 장모님 손, 장모님들. 장모님들, 자, 눈 뜨시고 장모님들, 네, 장모님 손을. 장모님까지 책임져야 되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책임질 누가요? 가족들이 있어요. 그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예요. 믿음이 무언가 확 잡히지도 않고,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긴 하셨는데 다시 가신다 그러지. 예? 그럼 우리는 뭐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참 답답한데 어떻게 해요? 현실로 돌아가자니 내 살아갈 삶의 문제들과 또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겠어요, 여러분? 네? 뭐였겠어요? 그냥만. 네? 여러분 같으면 뭐겠어요? 장로님.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은 사실은요, 다 없어도 리어카 하나 있으면 먹고 산다 그랬어요. 리어카 좀 비싸요, 좀. 베드로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였어, 사실요. 뭐요? 예? 익숙하고 잘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옛날 그거. 그래. 내가 이 꼬락선이를 해가지고 제자는 무슨 제자고. 내가 봐도 도대체 믿음을, 예?
못 끓여 먹으려도? 이 미얀마 친구는 모르겠지만 국 끓여 먹으려도 참, 이 똥은 뭐 어떨 때는 뭐 약에 쓸라도 없다. 도대체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줏대 없는 또 나머지 서너 명이, 그 중에 한 명은 요한이요. 예? 덜레. 야, 그럼 대장이 간다는데, 야, 우리도 따라가야지. 하고, 이놈들이 주섬주섬 베드로의 뒤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온 거예요. 네?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지요? 언제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네. 사실은 낮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스러움이 깔리기 시작만큼 이놈들이 갔나 하고 슬슬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새벽녘에 얘들이 미끼를 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띄워 밤새, 여러분, 특별히 그들이 첫 번째 포인트 어디 갖고 왔어요? 배로 낚시 안 해봤어요? 가면요, 선장이 데려간 데가 있어. 어떻게? 그래도 잘 잡히는 포인트에 데려가. 거기뿐 아니라,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잡았다,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어디에다 그물을 던져라? 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이끌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잡힌 거야. 끌어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그물이 터질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그물은 터지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어봤어. 그때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이 나온 거예요. 요즘은 흔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이 안 믿나 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일 더 젊은 것 같아. 시력도 좋아. 누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겠어요? 요한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이름하여 홍동규. 아니. 오늘 좀 성찬 위원이지요. 누구? 고효순. 가운데 누구를 예? 반사적으로 예수님? 몸이 움직이고 급하게 벗었던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네.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칠 때에 베드로는요, 찰나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 원고에 지나갔다고 돼 있어. 지나갔어. 예수님? 내가 여기 있는 걸 뭐라고 설명하지? 예수님을 뵐 얼굴이 없는데 수많은 생각이 찰나를 지나갔지만 그를 강력하게 움직이게 한 동력은 뭐냐면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 뵙고 싶어요. 꾸짖으시면 제가 꾸지람을 받고 흔한 말로 종아리를 때리면 종아리를 맞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울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생각이 그를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요, 어쩌면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삶에 실패하고 추수감사절이지만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어쩌면은 뭘 내가 추수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제가 10월 30일이 저희 교회 설립일이잖아요. 21주년을 맞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문득 지나가더라고요. 21년 동안 나는 뭐 했나? 60이 다 되도록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그런저런 생각들로 복잡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보다 뭐가요? 주님. 그래서 난 주님을 보고 싶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대고 숯불을 중심하여 이렇게 둘러앉았습니다. 주님이 시작할 텐데 먹자. 구운 고기를 떼어주고 떡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할 수 없었어요. 아주 좀 조심스럽게 고기 몇 조름과 그리고 떡을 떼어 먹을 뿐이었겠죠. 대충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이 침묵을, 정적을 깨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뵀지만 차마 제들 편에서 먼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숨 죽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그 얘기 들을 때 베드로는 떠오르는 게 있겠죠, 그죠? 얘네들하고 나를 같이 보지 마세요. 나를 뜨문뜨문 보지 마세요. 쟤네하고 난 급이 틀려요. 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과 관계는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그 비밀은 누구예요? 사랑은 사람끼리만 알아요. 사랑은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등수처럼 생각했던 베드로가 여러 생각이 많았겠죠.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주님이 만약에 그랬어요. 동성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침묵과 정막을 깨고. 그럼 뭐라고 대답? 어쩌면 베드로는 숨이 탁 막혔어. 드디어 뭐가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마치 어떻게 해요? 주님, 꼭 내가 3번 부인한 거 찝어서 그러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은 잘한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후집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려는 거예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대답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구도? 주님도 아십니다. 자, 이제 저를 잠깐 보시고 우리 눈을 좀 맞춥시다. 네. 설교자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좀 해야 돼.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 형편없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상태에서도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라고 말한 이 말에 관해서 여러분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면 사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건 베드로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삶도 여전히 사실은 뭐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여전히 뭐가 중심이에요? 나, 내 일, 내 가족, 내가 원하는 바. 그런 실패적인.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추수의 때 우리가 어쩌면 건질 것이 없는 삶을 1년 동안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더 무거운
삶의 형편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런 삶의 형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주님 앞에 뭐 좀 내세워봐라. 내세울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물으셔요. 그런데도 넌 날 사랑하냐? 우리도 좀 머뭇거리겠죠. 그러나 우리의 대답도 뭐예요? 주님 그러합니다. 비록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아닌가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그따위로 사냐?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후집어 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시지. 그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니? 무엇을 말해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이 형편없고 실패한 거 그리고 이 지질이 한 인생을 모르는 줄 아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주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실패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많은 부분이 있어 없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꼭 같은 공감대가 아니라도 공감이 가야 안 가요? 가지요. 솔직히 나는 그래도 한 주간 또는 1년의 삶 정말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잘 살았습니다. 나를 한번 봐주세요. 솔직히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두 종류겠지. 질문을 오해했거나 또는 정신이 있지 않거나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인도를 따라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마음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이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만 믿음에 관하여 부활의 의미에 관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관하여 잘 깨닫지 못한 것이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전달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죽으면 천국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지요. 믿음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안다. 그럼 이제 다시 너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손길 위에 우리가 올라져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쫓아 참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내가 너를 불러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났어요. 교동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때 주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건 뭐요?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일에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단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큰 소리로 읽어서 우리 함께 뜻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의 실패, 또 인생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지는 못한다 하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신 것과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그 뜻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실 것이다. 베드로의 모습이 뭔가 자랑할 만하고 뭔가 맡길 만한 조건이 있어가 아니라 그는 사실은 진짜 철저하게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다만 주의 말씀이 153마리를 잡게 한 것일 뿐이죠. 이제 주님은 너의 실패와 그리고 돌아섬과 불순종에도 너를 향한 너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이 일을 다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네가 생각하는 수단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때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남이 너를 띠우고 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세계가 다 어렵다 그래요. 나라가 어렵고 또 기업들이 정말 힘들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아무것도 사실은 이룬 것이 없고 참 마음은 가득해도 내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도 어떻게요? 어쩌면 자랑할 것이지 많지 않은 줄 몰라 않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이 사랑이, 이 구원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소명과 사명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그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니 내가 소명 가운데의 죄를 감당함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리라. 시작도 누가요? 주님.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불순종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변개되지 않는 것처럼, 그 변개되지 않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랑을 잊고 사랑하는 자의 그 고백의 삶은 주의 손에 붙잡혀서 계속 가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그 길은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을지라도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한 바에 뜻한 바요.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에 자랑도 없고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고 스스로 드는 자괴감 때문에 어떨 때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놓이기도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연약한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 부족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 본문을 잡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설립일에도 감사절에도 참 하나 앞에 뭔가 들을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일의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일의 마침도 어떻게 해요? 주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제 나름의 작은 고백은 이거였어요. 그래, 여전히 나는 또 이 실패를 고백하고 참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나는 그 주님과 손잡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을 한 가지 세우자.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나도 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자. 그런 결론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여전히 주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도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 사랑의 견인함을 쫓아 주여, 남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갈지라도 그게 주의 기뻐하심이라면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